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6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8장 이제 이렇게 2장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로마행을 준비하는 기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이제 머물러서 로마로 떠나기 전에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마지막으로 재판이 또 한 차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6장에 보면 이 헤롯 아그리빠의 주제로 재판이 시작되고 바울이 이제 변호를 하는데, 그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 나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나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내가 가장 엄격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 증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도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독실함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까닭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7절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뭐였죠? 유대 역사 1500년 동안 기다려온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이 메시아예요. 사도 바울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오심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이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12지파, 우리 조상들이 밤낮 없이 바라고 소망한 그 약속이,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고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토록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이 바울이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설명하죠? 어떻게 그가 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설명하는 걸 쭉 보면 다메섹의 경험이에요. 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으로 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다메섹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다메섹입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도 바울처럼 회개를 하게 되고 회심을 하는 거죠. 그죠?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 그거를 따라서 내가 오늘까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죠? 이 다메섹의 경험을 뭐라 그럽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바로 거듭남이죠. 거듭남의 자리예요. 세상에서부터 하늘을 향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참되게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참된 회심을 하게 돼요.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참되게 회심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될 길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저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계속 던지게 됐어요. 199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저를 당신의 계획 속으로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재림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큰 사명이 마음속에 늘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침례를 받고 난 후에 가야 될 길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그때는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었어요. 저는 시골 생활이 아니면 목사,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보였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꾸게 해주신 꿈이자 제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제가 오늘까지 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경험인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가 성경을 통해 한치의 틀림도 없는 예언된 메시아임을 확신하면서 그는 거기서 부여받은 그 사명을 따라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그 다메섹 경험 이후에 그의 삶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게 거스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증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이다. 예,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주님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안 후에는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행하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보여주시고 맡겨주신 어떤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다 있어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회심한 사람이라면, 근데 그것이 확인된 사명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스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 사도행전을 쭉 보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이 하늘이 맡겨주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행하자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는 엄청난 반대와 또 핍박이 일어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바울은 죽음을 면하면서 놀라운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이죠, 그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난 중에 함께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단지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이상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도행전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동작중앙교회에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동작중앙교회 개인의 성도의 삶 속에서도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가 오늘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명확한 길들을 거스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오늘까지 내가, 이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데 오늘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증언한 것은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쁜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직 무슨 이야기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성경을 보면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내가 성경의 진리 이야기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하고 약속한 것밖에는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인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그죠? 이 예수님 이야기인데, 이 예수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고난을 받으실 것. 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셔야 될 것. 부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일어나셔서 이방인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증거되어지는 그 기별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전해질 거라고 약속했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과 그분이 이방의 빛이 될 거라는 게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전하고 자기가 그걸 성취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증거할 때 사도행적에 보면 그 회집에 참여하여 이제 그 심판에 참여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놀라운 기별에 넋을 잃고 귀를 쫙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가 불성실하거나 사기꾼 같은 거나 거짓말을 행한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그의 성실함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다고 사도행적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할 때요, 저 사람 이야기는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우리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메신저가 그 정도가 안 되면 절대 이 기별이 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감동적인 놀라운 설교가 최고조에 달았을 때, 막 이제 거의 사람들이 다 회심할 지경까지 막 가는 그 분위기로 쫙 갔을 때, 갑자기 24절에 이 총독 베스도가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다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많은 학문을 연구했는데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쫙 그 설교를 딱 끊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베스도가 들을 때 이 바울의 이야기는 굉장히 깊이가 있고 논리정연한 이야기는 분명해요. 왜냐 그러면 많은 학문을 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베스도의 경험으로는 이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 이런 설교는요, 세상에 맞추어진 귀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세상에 맞추어진 귀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상식에도 맞지 않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죄인으로 그 죄값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의로운 자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는 하는 이야기. 이게 십자가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당시 헬라와 오늘날에도 힘들지만 당시는 더했어요. 헬라와 로마의 어떤 배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베스도가 너가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너 학문과 종교에 너무 몰입하다가 보니까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스도의 반응을 가만히 보면요. 이 베스도는 지적으로는 대단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훌륭하게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그 기별 속에서 너가 느끼고 있는 그런 느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감동받고 있잖아요. 이런 걸 나는 못 느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타내는 반응이 이런 반응이에요. 저희 작은 형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이 복음 이야기와 재림교회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는데 어떨 때는 거의 뭐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사슴의 동산에서 함께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 형님은 저희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과 또 흥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믿기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못 넘어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런 것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네. 저도 가끔씩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더군다나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어떻게 재림교인이 되었는지, 이 소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 설교하고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 좁은 구멍을 어떻게 다 뚫고 왔는지. 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이 자리에 서실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로 회심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 아니면 절대 이 진리 앞에 굴복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이고 더군다나 재림교의 현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진리에 주려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받은 바 진리를 따라서 끝까지 나아가서 꼭 하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너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도다고 하자 이 바울이 베스도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25절에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진짜 참되고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내가 바른 정신과 바른 가치를 가지고 당신에게 지금 전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진리를 거절하는 베스도에게서 딱 고개를 돌려서 그 옆에 앉아있는 헤롯 아그리빠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베스도는 지금 진리를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왕께서는 26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울은 헤롯 아그리빠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진술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럼 이 헤롯 아그리빠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풍속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유대 역사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다 들을 때 어떻게 이런 예언들이 유대인 속에서 이어져 왔고 그리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다려왔고 그리고 이 일이 요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 성취되었는지 당신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한마디만 증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가 다 역사적으로 맞는 이야기고 건전한 이야기라는 걸 증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팔레스타인의 한 시골 마을 한 구석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6월절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시간에 온 유대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27절에 이런 말까지 해요. 헤롯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하면서 바울이 이 헤롯 아그리빠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임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그의 양심과 믿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이 이 바울의 간절한 호소에 거의 홀린 듯이 멍하니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딱 사도 바울이 대답해 달라고 탁 얘기를 하니까 이 직접적인 호소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의 이 선택과 이 상황에서의 이 사람의 발언은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어떤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든 청중들이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어떤 말을 할지 전부 다 주목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청중들뿐 아니라 지금 온 하늘의 천사들도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주목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의 한마디의 말에 사도 바울의 석방과 구속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헤롯 아그리빠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행적에 보면 이 헤롯 아그리빠는 깊은 감동을 받아서 한동안 그의 회중들과 그의 직위의 위엄을 다 잊어버리고 그가 들은 진리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의 앞에 서 있는 이 바울을 바라보고서 완전히 무의식 중에 넋이 나간 것처럼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을 오늘날의 말로 다시 번역하면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라는 말은 지금 짧은 증언을 듣고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마터면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고, 넘어갈 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짧은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개종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는가라고 정신을 차리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제 쇠사슬에 찬 손을 탁 들면서 막 위로 올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주 열렬하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나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소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이렇게 결박된 것 빼고는 전부 다 나와 같이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간절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기별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아마 이날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하늘의 구원의 저희를 모든 사람이 다 받았다 그럽니다. 사도행적에 보면. 근데 그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도록 거의 설득되었다고 사도행적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자리를 떠나갑니다.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이 너무 적다는 것은 핑계이고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이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이 지금 주어졌어요. 근데 이 지식과 이 확신이 어디로까지 못 나가는가 하면 우리도 전부 다 계속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배우고 하면서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는가 하면 확신을 얻죠. 이 확신의 단계까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하면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다 진리임을 이 사람은 확신할 만큼 충분한 빛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지식과 이 확신이 이 행동까지 움직이게까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를 결단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 빛이 우리 양심과 우리 영혼에게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빛으로 계속 비추어지지만 근데 이 받은 바 기별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헤롯 아그리빠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아쉬운 모습이 성경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아쉬운 그런 수많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이 지식과 확신, 지식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지만 결단하고 행동하지 못한 사람. 대표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부자 관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신하고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왔지만 하지만 결단하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 근처에서 예수님의 기별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몰려들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제사장과 관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결국 지적인 어떤 확신은 갖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을 곁에 두고 2년 동안이나 그 진리의 근처를 서성거렸던 이 벨릭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빠까지 모두 다 진리의 감동을 받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가 결국 마음과 삶을 바치는 결단에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은 진리를 알지만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지만 결단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였습니다. 부자 관원이나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 근처를 서성거렸던 바리새인 제사장 관원들이나 그리고 벨릭스나 헤롯 아그리빠까지 모두 진리의 감동을 받음으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그들이 삶과 마음을 바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럼 바로 뭐냐 그러면 그들이 가진 것들이 너무 많은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실제로 헤롯 아그리빠나 벨릭스나 또 당시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 고관들이 다 볼 때 그리스도인이 될 경우 어떻게 되는가? 바울처럼 살게 될 건데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는데 또 세상적으로 너무나 화려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은 안 보여요. 그걸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가진 것을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을 텐데 가진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경우 바울처럼 살게 될 텐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진리라는 확신이 있지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의 회심은 더욱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그가 가진 것들은 부자 관원만큼이나 벨릭스나 헤롯 아그리빠만큼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죠?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따라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놓고 포기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모든 것들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벨릭스나 헤롯 아그리빠나 부자 관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을 얼쩡거리기는 하지만 결국 세상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석은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본다 그러면 내가 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거든요. 마지막 때 이 모든 것들을 깃털처럼 다 가볍게 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결국 진리의 위대한 가치를 붙들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진 것이 없는 것 가운데 둘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재림교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바울처럼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은 관심과 생각과 삶의 에너지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서 결정 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늘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천국을 우리가 알아가고 추구하며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한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진실된 길을 하루하루 추구하며 하늘을 향해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예, 이제 회견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간절한 청원과 어떻게 보면 설교에도 불구하고 결과 없이 또 재판이 끝이 납니다. 이때 바울이 굉장히 크게 실망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돌아가면서 베스도에게 이런 말을 하죠.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될 뻔했다?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다시 말하면 무죄가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재판에서도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이제 27장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 로마로 가서 이제 이 붙잡힌 상태로 이제 거기서 하는 일들이 가는 과정과 그리고 거기서의 짧은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의 나머지 남은 이야기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 본받아야 될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